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부, 무적행, 지옥, 불문, 낙원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개념이 뚜렷해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있어서 이 용어들이 지닌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한 우리 몸과 영혼이 재결합했을 때 그 또 몸과 영혼이 있는 온전한 그 전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음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스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 번역에서는 하데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 하지 못한 그 공부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무덤에 묻히죠. 무덤에 묻히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제 나누어서 가게 되죠.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이제 음부에서 있게 되는데요. 그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 거하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언제까지?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그때까지만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음부에 갔을 때 그 음부가 그 죽은 불신자의 영혼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영원히 거기서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음부가 불신자의 영혼을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에 있죠.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음부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불신자의 영혼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고 인간의 부활의 때가 되면 음부는 이제 그 죽은 영혼들을 내놓아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자기의 그 음부는 자기의 역할을 그때는 다 한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의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불못으로 대체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후에 부활한 몸과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라 하면 믿는 자들, 성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다 부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는 천국에 있던 성도의 영혼이든지 음부에 있던 불신자의 영혼이든지 이제 거기서 다 나와서 부활한 몸과 재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게 된 그 상태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성도의 영혼은 최종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불못이다. 그래서 또 음부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형벌의 장소이다. 특히 거기에서는 영혼만이 거하는 장소이고, 불못에는 이제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예비 지식으로 가지고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마태복음에서 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죠.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버나움의 교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들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23절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제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기 전에, 다시 이제 말해서 부활 이전에, 예, 영혼만이 거하는 중간 상태의 처소로서의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영혼을 음부에 보낼 수 있어도 그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중간 상태에 음부에 밖에 못 보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구절은요,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지옥의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는, 예, 게hen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나타나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해서, 음부는 인간의 그 육체적 죽음과 또 역사적 종말에 있을 부활, 그 사이에 그 부활한 몸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때 죽음과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악한 자들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형벌을 받으면서 거하는 장소가 음부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3절이 그런 10장 28절과 연결해서 해석해 봤을 때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음부는 서로 수직적으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하늘이라는 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영원한 지복,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장소가 하늘인데요. 하늘과 수직적으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수직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음부,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제2성전 시대에 유대교 묵시문학 작품들이나 구약 성경이나 마태복음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음부가 정반대에,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지점의 음부, 이렇게 수직적인 방향에 존재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악인들의 운명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 작품과 마태복음 사이에 또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음부라는 것이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아직 이렇게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음부에 가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해줘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회개도 안 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음부로 가는 것이죠. 그들이 육체적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은 영혼은 음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대조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음부가 존재한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상이고 1세기 유대교에 나타난 사상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은 첫째 사망을 한 자들이에요. 첫째 사망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죽게 돼 있잖아요. 한 번의 죽음을 겪게 돼 있잖아요. 육체가 죽는 거.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음부에 들어간 자들은 그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 해도 구원받은 자들은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 후에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둘째 불못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되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영원히 죽지 않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썩어질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 몸은. 그리고 또 그 영혼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을 했을 때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음부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한 몸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을 가지고 불못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표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의 권세도 그를 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늘과 천국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는 뭐냐면요. 그 신구약 중간기로부터 묵시문학, 그 내려온 묵시문학에서 하늘의 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하늘의 문은 하늘 법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천국에 갈 자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가 나누인다. 그런 사상이 묵시문학에 있었다 그랬죠.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 있으니까 하늘의 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쇠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음부 이것은 하늘 천국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때의 하늘 즉 천국은
음부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 단계의 천국을 의미해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죽은 영혼만이 가 있는 천국.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나요?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바다가 또 사망이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전체 인류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이 중간 단계의 천국은 종료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천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중간 단계의 천국은 영혼만이 들어가 있는 천국. 역사가 쭉 진행돼서 역사적 종말이 이르러 재림이 이를 때까지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딱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 부활한 그 성도들의 몸과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천국에 머물렀던 성도들의 영혼이 재결합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는 바로 그 중간 단계의 천국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도 천국이 나오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여기에 이것도 대조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지옥은 음부 하데스가 아니라 지옥, 게헨나라는 헬라어 지옥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란 말은 똑같이 썼지만은 한쪽에서는 아까는 중간 단계의 천국에 대조되는 음부 그거는 하데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조되는 영원한 지옥, 게헨나. 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영혼과 몸이 부활한 상태의 몸과 결합한 상태로 거하는 곳, 최후의 심판 후에 거하는 곳.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 음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임시적인 형벌의 장소.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장소.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음부에 있던 자들이 부활한 몸과 결합한 상태로 최종적인 지옥, 그 불못, 게헨나 여기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게헨나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그 똑같은 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둘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음부에는 악인의 영혼만이 있게 되고 게헨나에는 지옥에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같이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천국은 음부가 아니라 지옥, 게헨나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할 때 이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최후의 심판에 가게 될 그때에 가게 될 그 최후의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모두 천국과 대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상태는 다른 거죠. 음부와 대조되는 천국은 중간 상태의 천국, 영혼만 거하게 되는 천국. 그 다음에 지옥, 게헨나와 대조되는 천국은 어디나 하면은 영원한 천국,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부활과 한 몸과 영혼이 같이 가서 거하는 영원한 최종적인 천국. 예, 약간 다르죠? 예,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인간이 죽은 즉시 믿는 자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몸은 무덤에 붙여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 붙여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가 진행 중이죠. 그렇지만은 재림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 재림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루어지면은 그때에 인류가 부활하게 되고 그 모든 인류가 믿는 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받고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부활한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몸과,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 고통은 아주 극대화가 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그 안에서 영원히, 우리 지금 이 죽은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그때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는 몸 상태로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천국도 두 단계이죠. 현재의 낙원은 영혼만 거주하는 임시 천국의 상태다. 그리고 그것이 종료될 때가 온다. 왜?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은 닫아지는 거죠.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최후 심판 후에 영혼과 몸이 결합한 상태라고 하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것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 구분지어 가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최종적인 종결 지점을 찍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불못이 나오죠.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들. 그 다음에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것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최종적인 천국, 최종적인 낙원, 마지막 낙원,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는 영원한 지옥, 최종적인 지옥, 다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그 지옥에 대해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가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대해서 또 거기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 알겠죠? 인간이 자신의 궁극적 운명과 관련된 그런 그 성경, 그것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책인 이유는 왜 그러나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경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굳이 그걸 왜 읽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나의 구원하는 일이 그 성경에 있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 그렇다면 그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고 요한계시록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일깨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요, 영혼만 가게 되는, 죽은 불신자의 영혼만 가게 되는 음부, 그리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 부활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한 상태로 가게 되는 지옥, 게헨나. 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아주 명백한 구별이 나타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이것이 좀 혼재한 개념이 나타나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알잖아요.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거든요. 그 거지 나사로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예, 이것은 죽음 후에 최종적인 지옥의 형벌, 게헨나의 형벌, 불못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이고,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옥, 게헨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한 몸과 영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느끼는 곳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이렇게 게헨나, 지옥의 개념과 그 음부, 하데스의 개념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부활 후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분명히 음부, 하데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육체의 고통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의 그 지옥의 개념, 게헨나의 개념과 음부, 하데스의 개념이 혼용된 것이다, 혼재하에 있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음부와 그 게헨나, 음부 하데스와 지옥, 게헨나를 명백히 구별해 놓은 마태복음과 달리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약간 혼재해 있다, 그 개념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음부로 들어가는지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죽는 순간에 탁 떠나면은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결정이 된 거지 그 이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영혼만이 가는 거예요. 몸은 죽은 상태로 그냥 묻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는 변동을 겪는 것이죠. 부활한 몸이 음부에서 나오고 그 낙원에서 나온 그 영혼과 땅에 묻혀있던 그 부활한 몸이 다 이렇게 결합해서 다시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렇게 나뉘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고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다. 지옥의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음부. 요한계시록에서 음부는 이제 4구절에서 사용이 돼요. 음부라는 용어가 신약성경의 전체 10구절 중에 6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났는데 4구절이, 무려 4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18절에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승귀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높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시는 이러한 것을 승귀라고 그래요. 높임 받으셨다, 오르시고 높아지셨다, 존귀한 분이 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래 인천공항에 탁 내리면서부터 한국을 탁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밤에 보면은 뭐 무지하게 많죠. 한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저도 이제 외국 갔다가 이제 오면서 벌써 우리나라에 딱 들어온 거 어떻게 아느냐.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막 내리려고 할 때 보면은 딱
십자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이제 든든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왔던 목사님이 그것에 참 감동을 받았대요. 한국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정말로 깨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감탄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가, 뼈 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만 너무나 강조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뼈 있는 말이죠. 예.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또 하나 십자가의 이면 승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이기시고 지옥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탄의 세력과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리고, 그래서 또 마침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또 때려 부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주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앞구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 또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작과 마침.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진행자, 역사의 종결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창조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역사를 끝내시고 마침내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도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들에 들어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뭐예요, 여러분? 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도 문이 있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음부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다.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부가 공간적인 장소로서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제 그 열쇠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은 그것을 주관할 권세가 그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장소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사망과 또 동의어로 사용되어서 죽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부수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망은 이제 구별해서 말하면 사망은 죽음의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음부라는 것은 그 죽은 자의, 불신자의 영혼이 거하는 장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어딘가의 장소로 존재하는 그 음부의 존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에는 거기에도 음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격화된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비유로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넷째 인 심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넷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에 청홍색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랐다. 예. 사망과 음부는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는 악한 세력이고 여기에서 음부는 심판의 대행자로 묘사가 됐다. 이것은 여기서는 음부가 어떤 장소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대변하는 그 이제 비유적 의미로 여기서는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악한 세력도 쓰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음부라는 그 용어가 나타나는 것이 20장 13절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음부가 죽은 영혼들,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라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럽니다. 사망과 음부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이거는 이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역할이 다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의 음부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거든요. 이제 불못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음부, 사망과 음부도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어떤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냐 하면은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가 음부에 음부도라 그랬지만은 이제 사망과 음부도인데 사망과 음부 안에 이런 의미예요. 음부 안에 있던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 이거는 영어의 in이거든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음부라는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거하는 장소로서의 음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음부는 불못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줘요. 읽어볼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못에 던져져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사가 진행되는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둬두고 있었던 그 음부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가두고 있던 그 죽은 불신자 영혼들을 다 내주었잖아요. 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임무, 사명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불못에. 그래서 분명히 음부와 불못은 다른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불못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최종적인 지옥,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 영원한 형벌의 장소, 게헨나. 마태복음 또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기 나타나는 게헨나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옥 게헨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목 유황불못 무슨 불못 뭐 여러 불못이 나오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법 뭐 이런 것들 다 그것이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후에 최종적으로 형벌을 받을 장소로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진 채로 들어가는 곳.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던져져 버렸어요. 이제 역사가 끝났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는데 그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하던 그 반복되던 인간의 그 역사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이제 그동안에 그 안 믿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다 던져지고 이제 그동안에 믿던 성도들은 이제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은 불못에 이제 던져져 버리고 없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불못에 던져지고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다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던져졌다는 건. 여기서 사망은 첫째 사망을 이야기하겠죠. 인간의 육신이 죽는 그 사망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라서 불못에 들어간 몸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야.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불못으로 던져지고 죽음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바로 이제 계시록 20장 15절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하고 바로 열리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20장 15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1장 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선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애통하는 거, 사망, 곡하는 거, 아픈 거, 눈물 흘리는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 눈물 다 닦아주셨어. 그 아픔, 고통, 사망 다 없애주셨어. 이제는 그것은 다 처음 것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것들이라는 거는 첫 창조의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창조의 세상에 속했던 것들이 왜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애통하고 이런 것들이 왔었나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의 세상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왔고 아픔과 고통과 애통한 슬픔이 오고 이런 것들이 왔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망과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사망이 불못에 다 던져지고 이젠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그러한 처음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음부도 첫째 사망, 육체적 사망에 고통당한 사람들의 처소로서 육체적 사망을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라 그랬죠.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그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음부도 자신의 이제 역할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불못에 던져져서 자신의 역할을 다 끝냈다. 음부도 종말을 맞이했다. 인간의 사망이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음부도 종말을 맞이했다. 그래서 다시는 인간에게 사망이 없다. 그 사망이 없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불못에 들어간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사망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것이죠. 그 무서운 형벌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음부도 사망도 종말을 고할 때가 마침내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런 엄청난 그 변화가 인류 역사에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음부가 불못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음부의 존재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없어요. 이제는 지옥은 최종적인 지옥, 그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은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처소이고 지옥을 가리킨다. 둘째 사망이라 함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다시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상태로 그 영원한 지옥에서 있고, 또 그 영혼도 다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할 기회가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 둘째 사망의 고통,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는 새 예루살렘, 그거는 동의어예요. 동의어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불신자들에는 이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과 떨어져서 딴 세상에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란 세상이 있듯이 또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인 그 불못이 존재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부와 지옥, 하데스와 게hen나, 또 불못,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히 계시해 주셨음을 다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천국의 갈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게헨나, 그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는 하데스, 음부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지옥, 게헨나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